상급이에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에 이르는 학생들을 보면 그냥 거저 수석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그만한 노력의 대가입니까? 노력의 대가입니다. 상급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은 상급인지 아니면 선물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구원은 상급일까요? 아니면 선물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율법 완성이라고 그렇게 그 주제를 붙입니다. 산상수훈이 아니라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인데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그 제목으로 너무나도 약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 완성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성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욕되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그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양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조건부의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 같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조건부 사함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인류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뭐고요?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다 위임해 준 그야말로 피조물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똑똑해서, 인간이 괜찮아 보여서, 인간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준 상급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결과로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인간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상급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바꿔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만큼 심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쟁취하는 그런 상급의 개념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만큼 인정받아야 되고, 그만큼 점수를 따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된 속성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죄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자, 인간은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죄라는 그 개념을 먼저 짚어봅니다. 이 죄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들 그 양궁에서 활을 쏠 때에 그냥 아무데나 쏴가지고 그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 10점, 9점, 8점, 7점, 6점까지 있나요? 이렇게 그 타겟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거리를 두고 쏴서 이제 맞히면 점수를 계산해서 이제 상을 줍니다. 메달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장 점수가 높은 그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그래서 10점에 그 10점을 맞춰서 점수를 가장 높게 맞추는 선수가 메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쐈는데 보이지 않아요. 화살이 보이질 않아요. 흔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그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흔적이 남지 않는 거지요.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사격 교관을 했어요. 그래서 사격을 이렇게 그 서명들을 사격 통제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어느 때는 10발씩 이렇게 쏘는데 쏠 때에 쏘고 나서 나는 분명히 사격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총이 잘못됐다, 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에 그 관역에 10발보다도 더 많은 관역이, 더 많은 그 숫자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쏴야 될 그 관역에다가 쏘지 않고 어디다 쏜 거예요? 옆에 관역에다 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난 거지요.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관역,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합니다.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라 말이지. 그래서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표면적으로, 때로는 이면적으로, 그야말로 행동에서 아니면 양심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이제 있게 되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그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인간들의 죄악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대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누구에게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런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들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외적인 사람이 있지 않은가,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바닷가에 움막을 짓고 혼자 나 혼자 사는 자연이 좋다 하는 그런 분들은 죄 짓지 않고 살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사는 그 사람을 보면 죄 짓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일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누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안고 있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역에, 하나님의 그 관역에 벗어나서 마음대로 사는 이 인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류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뭐고,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요?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뭐 그냥
뭐 죄인이라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언제 내가 죄를 지으라고 했는가?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뭐 죄가 있다는 건 당연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나도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뭐 내가 죄인이라서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가? 이런 그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에게로 이어졌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 하면 그 엄청난 인류의 그 죄를 누가 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70억의 인구를 누가 이 죄를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아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선물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라고 그랬죠. 바로 노력에 의한 상급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분별해야 돼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나는 상급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의 그 상급을 받고 싶어요. 분명히 상급을 받고 싶고 그 상급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또 교회에 무슨 그 일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 헌신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 잊어버리셨을까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결코 그를 싹 지워버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충성 다 기억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구원이 아니라 축복으로 분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선물이다. 축복은 상급이다. 구분되시죠? 예.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자꾸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노력해가지고 내 의를 쌓아서 나는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런 개념이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율법과 계명에 의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입니다. 결코 구원은 상급이 아닙니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 거저 받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또 열심을 내고 또 헌신을 하시고 하는 그 헌금을 하시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축복이라고 하는 그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구원받은 그 거저 주시는 선물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조건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요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전체 속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은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모든 몸을 내어 주시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주시는 가운데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이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승리 주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적어도 몇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3, 4번. 그래도 첫 번째 일 저질렀어요. 용서해 줬어요. 2번 일 저질, 그래도 용서해. 그래도 이번 마지막이다. 몇 번이에요? 3번째. 이번 마지막으로 용서한다. 3번 그러면 이 용서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도 1번, 2번, 3번 용서해 줬다는 건 이건 엄청난 용서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몇 번까지요? 7번. 3번도 아니에요. 3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4번, 5번, 6번, 7번. 그러면요, 이건 엄청나게 용서합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 마음 넓다. 너 대단하다. 너 잘했다.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너야말로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몇 번이요? 70번. 그냥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이네. 뭐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시면서 그때 비유를 듭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데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10,000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억대, 10억, 100억을 얘기해도 그 가치가 맞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왔어요.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좀 기다려 달라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든지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사정 그런 모든 일들을 알려 드리지요. 그래서 이 임금이 불쌍히 그 임금은 처음에는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재산을 다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 달라는 거지요. 기다려요.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다는 건 재료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다 턴 거예요. 장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0달란트, 뭐 억대의 빚을 진 그 사람에게 재료로 딱 만들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이 나서 나왔는데, 아니 세상에 동료 중에
동료 중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빚 진 게 있으니까 갚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빌려준 거는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빌린 거는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빌려준 거는 안 잊어버리고 빌린 거는 잘 잊어버려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려줬는데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사람은 그 갚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다 해가지고 갚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그렇게 많이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 빚을 졌는데 그거는 없던 걸로 해주자.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또 받느냐. 없던 걸로 하자. 제로로 하자. 그리고 끝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본 사람이, 양쪽 일을 다 봤던 다른 사람이 다 지켜보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이게 뭔 상황인가. 그래서 그 사실을 임금에게 다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펄펄 뛰는 거죠. 아니 그렇게 다 탕감해 줬는데 그 동료비도 하나 못 갚는다. 그래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부의 그런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의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뭐냐? 탕감하는 거예요. 용서는 뭐라고요? 탕감하는, 다 없이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 조건부가 아니라 조건 없이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조건을 걸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상급이 될 수 있어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 바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꾸 어떤 상급을 쌓아서 뭐를 쌓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도달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생각을 할 때에 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상급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뭐냐면 조건 없이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지요. 만약에 인간의
그 상급이라고 하면은 그 상급은 도대체 상급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를 갖다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얼만큼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쌓은 의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정말 그 삶은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변화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소식을 끝없이 목숨을 걸고 죽으면서까지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저에게까지 전해져서 바로 구원은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이 죄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정이 어찌 됐든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전과 사범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쪽에서는 전과 사범이 된 이유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건 별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단 이제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 범과를 우리는 오르는 걸 싫어하죠. 그 무슨 줄 올랐다고 그래요? 빨간 줄 올라갔다. 빨간 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용서에 대한 그 개념에 그 넓은 마음을 가지질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서의 개념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서의 개념 그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조건 없이 전적으로 탕감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의 죄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다 탕감해 주셨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사람들이 옷가지를 펴서 나귀에 그 얹고 또 그 길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때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또 종려 가지를 꺾어 가지고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대환영의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그때에 바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종려 가지를 꺾어서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에요. 이게 종려주일의 그 의미가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또 성만찬을 나누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체포돼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거 사실이에요. 고난 받으신 거 사실이고 피 흘리신 거 사실이고 또 채찍 맞은 거 사실이고 또 사람들이 침을 뱉고 또 따귀를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걷어차고 했던 그런 순간들 사실이에요. 그 고난 받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그 고난이 전부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그 고난 속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를 향한 낙이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승리의 그 모습을 보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주일 그리고 승리주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돼서 우리는 얻어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어요. 10월 1일이 저의 생일입니다만은 그 생일을 즈음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했던 그 고생을 다 재현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때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낳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으악 하면서 정말 힘을 주셔서 낳으셨다. 그래서 제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주책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생일이 되면 기뻐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더 기억하냐면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음을 선언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이 주간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도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얼마나 힘드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최후의 승리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선언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주간을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용서의 선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보리떡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승리 주간에 보리떡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는 고백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성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실 때는 여러분들 그냥 오지 마시고 꼭 성찬을 준비해 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상급입니까?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임을 고백하며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용서를 조건부로 하면 상급이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용서를 조건 없이 하면 선물이 되어 영생을 얻는다. 네,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용서를 조건부로 한다고 하면 그건 상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용서를 조건부로 하면 상급이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용서를 조건 없이 하면 선물이 되어 영생을 얻는다. 아멘. 기도합니다.